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엄청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복음 가운데 복음인데 아시는 거겠지만 더 깊이 알 수 있기 바라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자, 잘 들으셔서 2023년도에는 새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뭡니까? 신앙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그런 줄기는 날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탄절 1년에 한 번 지나는 성탄절인데 여러분들 30년 믿었으면 30번의 성탄절을 지냈을 텐데요. 자, 성탄절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목자들의 이제 축하를 받았고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게 되었고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질을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참 중요한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 하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 왜 이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왜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가르쳤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아버지 이름을 3년 동안 가르쳤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이제 생명으로 왔잖아요. 소위 말해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버지 생명으로 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버지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이 아버지 생명으로 이제 여러분 탄생된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분은 아버지 생명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 생명으로 이제 아버지 생명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표가 뭡니까? 우리는 말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이름 하나 아버지 이름이 곧 예수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예수 이름으로 살면 성도들이 자기들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유로서 목사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듣고 있는데요. 이건 무증무진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텐데요. 그 이름으로 명하니까 뭐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병자 고침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행했을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것들은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인데요. 아버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나타나야만이 요새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저기 새롭게 있을 당시에 전도지도 많이 뿌려봤는데 전도지를 받고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강박하고 완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밤마다 이제 낮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동해 지역에 이제 그게 드러나야만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교하셨습니까? 그분은 먼저 죽은다고도 살리시고 병자 고치고 기적부터 행하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선교의 방법이 그렇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뱅이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래서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밤이나 낮이나 그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름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이 남녀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냥 열심히 주일 지키고 뭐 11조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전도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이러면 그걸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 주일 지켜야 되고 당연히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거든요. 이것만 모르게 하는데 아버지 이름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였던 거거든.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갔다. 이리 가운데 양 보내면요 100번 지키는 거죠. 100번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을 때, 마귀가 예수님 임금이었을 때 예수님을 그런 보내면 마귀 녀석이 삼켜버릴까 봐서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렇죠? 사단으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좀 알고 있자고요. 좀 어려워도 알고 듣다 보면요, 아 이거구나, 듣다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사셨다니까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사셨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짤막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버지 이름 하나 붙잡고 사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17장으로 가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수고시 많이 봤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기 위해서, 자 17장 2절, 요한복음 10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권세 이름으로 사셨습니다. 10절,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온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평생 사셨는데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종교생활은 바로 뭡니까?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그게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는요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게 진정한 부부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 목적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 되어 사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찢어서 살잖아요. 세상 부부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다 찢어서 살고 있습니다. 다 찢어져 살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과는 찢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동해초등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남은 여생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 되어 살 수 있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만,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26절 봅니다.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 예수님은요 한평생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며 사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요새는 더 세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동해초등학교 성도들로 하여금 이 아버지 이름을 좀 알고 그 아버지 이름을 좀 누리고 살다 갔으면 좋겠다. 아멘. 많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건데 아마 새해는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5년째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 5년에 이제 배수지를 친구거든요. 내년에도 준역사장 전 여러분들에게 얘기지만요, 목회 더 안 한다니까요. 이제 내년 10월 31일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이제 목회 안 할 테니까 아세요. 누구한테 물려주고 나는 운전이라 하든지 할 테니까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배수지를 친 거, 제가 이미 개척할 때 했거든요. 5년만 기다리라 했거든요. 내년에가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요. 그래서 우리 동해초등학교 성도들이 이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동해초등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나타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이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 앞에 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게 되면 귀신들도 많고요. 아직 테니스를 치고 있는 그런 이제 테니스 같이 치는 사람인데 아내가 귀신 들려 있어요. 그거 언젠가 가서 쫓아내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아직 확신이 없어서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 수 없어요. 먼저 세는 사람들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귀신 들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테니스 잘 못 치러 나와요. 당신 테니스 치면 나 무섭다 그러는데 무섭다고. 그게 꼭 붙잡고 되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든 간에 귀신 능자도 많고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불치병자도 많잖아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제 사람이 지금 돌보고 있는 그런 대상자도요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의사가 하는 것이고 의사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 동해초등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배수지를 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뒤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미루셔야 됩니다. 아멘. 저 목사님이 그런 아주 언된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년은 5년째니까 5년째는 이제 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동해초등교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아십자. 뭐 알아야 된다고요? 아버지 이름, 다시 얘기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단 얘기일 텐데, 하나님은 여호와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고 성령은 보혜사고 뭐 그럴 텐데 그게 아닙니다. 자, 됐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9절 앞에 보면 19절입니다.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뭘로 통일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자, 사도행전 8장 16절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신약성경 200페이지. 좀 어려워도요 좀 알고 믿으십시다. 어려워도 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는 이제 듣다 보면 알아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 마태복음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했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드립니다. 뭔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요 어떻게 세를 줘야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를 줘야 된다. 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통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은가고 내게 엮거리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들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뭘 소유했냐면 예수 이름을 소유가 난다는 안개바는 뭐냐면 예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를 보내실 때 아버지 이름을 두고 보냈다니까요. 이게 아버지 이름이니까 원래 그게 바로 예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세례도 우리가 정말 복음하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하가 되야 되거든. 근데 모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잖아요. 더 보면서 사도행전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이건 이제 사도 바울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알았지.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줬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딜 가나 뭐를 했다고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하면 다 아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알면 그게 아버지 이름인데 그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이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주어졌다고요? 내가 예수 이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이걸 성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아 태어났잖아요. 그냥 절대 한번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두 번 태어났네. 두 번. 예수님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됐지만요. 왜? 그거는 올 때 아버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태어날 때 부모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생명으로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생명을 나타내며 사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년 표가 많은 애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억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 앞에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모든 것들 굴복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뭘까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각으로 산 것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사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아버지 뜻을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뜻대로 사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소리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요한복음 5장 30절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봤던 요한복음 5장 30절 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신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석가모니 이름 빌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마음의 두 이름 빌려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건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뜻은 죽이고 내 야망은 죽이고 내 꿈은 죽이고 철저하게 그분의 뜻 이루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요.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기에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의뢰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지식과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부유함, 이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은 여생은 여러분들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수십 번 읽었던 말씀.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아버지 생명으로 사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뭔가.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주님과 관계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주님 앞에 가면요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도무지 모른다.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건 네 뜻대로 산 거지, 네 이름으로 산 거지.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니에,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구인 줄을 알고, 그때가 아는 거죠 성경으로.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가 코치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기한 말씀 들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알았을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이요 골리앗 3m짜리 골리앗 앞에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골리앗이 말이 엄청나게 뭐라고요? 마귀잖아요. 우리가 이길래 이길 수 없는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골리앗은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 앞에 큰 장벽으로, 또 여러분들의 이제 앓고 있는 모든 이거는 질병이니 뭐는 것도 다 하나의 이제 그 골리앗인데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니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아멘. 넘어뜨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참 복받은 것은요 그 왕이 되고 뭐에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 이름은 다 몰랐는데 다윗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눕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 이름 앞에 골리앗이 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도회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누구 말을 듣고 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누구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 그분이 성령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다고 한 얘기는 이 아버지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세계는요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치하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 쫓고 나서서 살리하면 살리고 보리도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5천 먹으라면 먹였었고, 그 철저하게 아버지 가르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참 우리는 참 아직도 거리가 멀습니다. 동해초등교도 아직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나 2023년도에는 이 말씀과 조금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스스로 살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활 주인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 솔직히 아주 제 멋대로 살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년에는요 스스로 살지 마세요.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목사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결단해가지고 인생 망치지 마시고, 안 되면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그렇다고 육신의 문제, 여기서 땅을 살까요 말까요, 그런 거 안 가르치십니다.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점쟁이처럼 나한테 그런 거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한 할렐루야 이겁니다.
함께 살자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과 내가 함께, 성부, 성자, 성령님과 우리 동해초들 함께 살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동해시 뒤집어 볼 수 있다니까요. 나는 그 꿈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오래 살고 싶잖아요. 나는 오래 살게 되는 하는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 뭘 오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해서? 세상이 좋아서? 그거 여러분들 이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이런 수목사는 왜 사는 거예요? 사명 하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는 아직 나는 사명이 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자는 빨리 하나님 나 사명 끝났다고 하면 오늘 밤에 들어가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뭘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기 때문에? 부부생활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지는 아직 내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사명 끝나니까 가잖아요. 33살에 가잖아요.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 이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죽음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 얼마나 좋으시 아십니까? 라고 설명을 잘해놓고 자기가 죽으려면요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목사들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과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말도 된다 아니 말도 된다 하지. 자 어떻든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내년에는요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 수 있고요, 누리고 살 수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적 보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가 기뻐하시니 바로 뭐라고요? 수술하지 않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내 양은 음성을 듣나니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의 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알고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양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그분이 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인간의 말 듣고 살고 하지 마시고요, 누가 말했다고 하는 것을 흔들리지 마시고요,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혼란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분의 음성에만 기울이세요. 아멘. 하늘 시작하면서 직장에 가든 뭘 하든 간에 하늘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애인지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주님 가르쳐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감동하게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이 계속 감동하잖아요. 네가 나가라고 네가 나가라고.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왕이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그래서 나가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수술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잠자고 있다니까요. 내년에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동해초대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기관차가 힘이 좋아도 뭐가 있어야만이 철로가 있어야만이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철로를 깔아놔야만이 하나님께서 달리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 꿈도 야무져 기획도 20-40년 데리고 목회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동에 10만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걸 하나님 하시고 나시면 되는 거니까. 아멘. 문제는요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니까,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년에는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 성령님 하루하루의 삶과 한 해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살지 말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저 예수 이름으로 살고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아멘. 301장